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신령한 빛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 내용은요, 제사장으로서 세울 사람들을 위임식하는 거예요. 위임식,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냥 오늘부터 해, 오늘부터 제사장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식을 갖추는 거예요. 정식으로 예식을 갖추는데, 예를 들면 결혼식을 생각하면 돼요. 그냥 결혼식을 우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냥 뭐 형편이 안 돼서 뭐 그냥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게 평생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것, 그 다음에 귀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서 그 위임식을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데 그냥 오늘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홀하게 돼. 자기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위임식을 준비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위임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사를 3개를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이 3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송아지를 잡아요. 제사장은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 2마리인데 하나는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 그 다음에 번제, 이거는 헌신을 각오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장 직분은 교회 직분하고 비슷해요. 교회 직분하고 비슷한데 명예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생명,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예요. 전부를 바칩니다 이런 뜻이지.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제사장이니까 뭐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일꾼이야, 교회 일꾼. 일꾼인데 이제 전부를 다 바친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서약. 그게 교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저 사람은 왜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막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직분을 너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은 뭐 직분 있고 나는 직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막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뭐냐면 자기를 전부 바치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못 받죠.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찾고 있잖아요. 명예직이 돼버렸어. 물론 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거를 세상 가치관처럼 무슨 세상의 한 높은 자리, 네. 회사로 말하면 뭐 이사급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근데 이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위임식을 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그러니까 일단 재물을 여기 이제 재물을 1절에 보면 흠없는 거, 어린 숫소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가장 비싼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을 말하는 거고, 흠없는 순양도 이것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만큼이라도 흠이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면 그 재물을 정말 최상의 재물과 흠없는 것으로 아주 거룩하게 준비를 해서 위임식을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물로 씻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막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막 앞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는 데서 목욕을 시키라고요. 그러면 육체를 닦는 예식이지만 사실 몸을 닦으면서 뭘 닦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닦으라는 거지. 마음을. 오늘은 어르신이 상당히 성적이 좋으세요. 대답을 잘하시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목욕 안 하고 말이죠. 실제로 목욕 안 하고 마음 충분히 닦았어요. 이것도 문제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겉모양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그냥 막 살다가 와가지고 그냥 제사장 직분하겠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복 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벌 받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 준비를 하는데 제사장은 뭐를 결단하는 거냐면 1절과 9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고요.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사람은 제사장 되면 안 돼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도 사실은 교회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고 자기 일 하면은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일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일이 손해를 봐도. 그게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또 오해를 해서 자기 일을 먼저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을 만한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세상 그 사교단체 있잖아요. 무슨 동아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세상 동아리처럼 만들어버리지. 그러면은 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왜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지 인간적으로 자꾸 비교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분명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시샘에도 안 되고 비교해도 안 돼요. 그리고 준비가 될 때까지는 가만히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안전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 거룩한 예식, 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귀한 직분,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위임식을 위한 거룩한 준비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면 목욕하라고 돼 있죠? 성결함을 준비해야 돼. 성결한 삶. 어떻게 하면 성결한 거지? 이제 이걸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이제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금그릇 같은 분이 있고 은그릇 같은 분이 있고 질그릇 같은 분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죠. 근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을 쓴대요, 은그릇을 쓴대요, 깨끗한 그릇을 쓴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이 있는데 어떤 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설거지한 그릇이잖아요. 속에 뭐가 담겨 있으면, 다른 게 담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지, 쓸 수가 없지. 뭐가 담겨 있으니까. 그럼 깨끗한 그릇은 일단 속이 빈 그릇이다. 빈 그릇. 그 다음에 오물이 없어야 된다. 오물이. 그런데 내가 세상 관점에서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속을 비우고 더러운 걸 청소하고 있으면 하나님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세상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걸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오해를 해서 나는 금그릇 돼야지, 나는 은그릇 돼야지. 이건 전부 세상 가치관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는 사고 방식이에요. 교회 와서는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대표적인 게 세 개잖아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거는 세상 가치관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안 영원하다. 이거는 길어야 100년이다. 그러면 이거는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물론 이 세상 살 때 필요하죠. 적당히 주면 좋아요. 누리고. 근데 그걸 뭘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 가지고 뭐에 쓰라고? 이 세상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네?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걸로 쓴다 그러면 그건 전부 세상 가치관이다 그거지. 돈 버는 목적이, 물질을 얻는 목적이, 명예를 얻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다.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상관이 없다. 명예라고 하는 게, 천국에 가면 명예가 있어요? 명예 없어요. 천국에 가면 물질, 명예,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제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도 이게 세상 가치관에 딱 이렇게 고착된 분들은 이게 영원한 것과 세상 가치관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관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 온 힘을.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것을 붙들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더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사람 욕심이요, 꼭 이렇게 막 재벌 되려고 그러고 부자 되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딱 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넉넉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쓸 만큼 주세요.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줘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많이 줘요. 왜? 많이 줘야 이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재능에 따라 주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5달란트, 재능에 따라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차분한 사람은 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명이 큰 사람들이 있어. 막 기질이 막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막 큰일 벌리고 이런 기질이 있어요. 저하고 정반대의 기질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많이 줘. 그래서 많이 일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 가치관에서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훌륭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덜 훌륭하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야? 많이 받았으니 더 훌륭하지. 믿음이 좋으니까 더 많이 받았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상 속에 세상 가치관이 있으니까 많으면 훌륭하고 적으면 덜 훌륭하고 이런 그 계급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비교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적게 받아도 100%인 거고 많이 받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100%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영원한 거를 붙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걸 얻었으니까. 내가 지금 많이 가졌어도 거기에 의미를 알고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엄청나게 부자를 만나봤는데,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그 물질을 막 자랑하는 분들, 명예를 자랑하는 분들은 이분은 세속적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직분이 있어도. 영원한 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배고프죠. 영원한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거를 그래서 그걸로 자꾸 자기 어떤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시적으로 생각할 벌어져요. 때는 그게 커 보이니까 거기를 쫓아가게 되는 그게 세상이라요, 세상. 네. 세상은 세상 100년이면 거지. 끝나는 거다. 네. 근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나는 100을 가졌다 이거예요. 100을. 전부 전부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가치관에 이게 딱 매여 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 얘기하다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안타깝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삶이죠. 그리고 잘못 설정돼 있어요. 복음이. 세상 가치관이 잘못 설정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정말 영생을 가지는데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진 거를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생명 살리는 데 쓰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이걸 고민하지. 이걸 막 자꾸 채우고 쌓고 막 이런 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라고. 무슨 일? 자기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께 들어있으면 깨끗한 그릇이 아니다 이거지. 세상 걸 싹 빼야 돼요. 근데 이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데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 생각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으로만 채우는 게 청결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우리가 뭐 깨끗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 막 복잡한 생각은 더러운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어제 생각, 내일 생각,
10년 전 생각, 30년 전 생각, 100년 전 생각. 100년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생각을 계속 넣고 있는. 근데 저도 이렇게 눈을 딱 뜨면은 아침마다 뭐가 찾아와. 계속 안 좋은 게 쑥쑥쑥쑥 막 생각 속에 찾아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또 쓰레기들이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속으로 씻으면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안 해. 마귀는 자꾸 들어와서 생각 속에 뭐예요? 쓰레기들을 안 해도 될 생각들을 자꾸 늘려 그런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걱정들. 걱정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 보면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죄의 자리를 피해라 그래요. 피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 자리 안 가요. 그게 지혜예요. 요셉이 도망갔죠? 도망가요. 네, 도망가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이건 다 외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님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청결한 거, 청결한 거. 그 다음에 죄의 자리, 죄의 생각 도망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생각했는데 즉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마음에 모시면 즉시 깨끗하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도 지속적이고 회개도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 하면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깨끗하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한 그릇을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쓰신다 안 쓰신다? 어떻게 쓰신다? 귀하게 쓰신다. 그러면 귀하게 쓰는 게 뭐예요? 돈 버는데 명예 얻는데 권력 얻는데 쓴다? 그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데 쓴다. 영혼 구원하는 데 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또 그 자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그 자리고 이러면은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자,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 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 자, 그럼 이 최상의 것을 또 오해합니다.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자, 최상의 것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보세요. 어리고 흠없는 숫소. 이거는 완전하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재물이 탐이 나서 뭐가 없으셔서 바치라고 할까요? 그럼 재물을 바치는데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재물을 받아요? 마음을 받아요? 마음을 받는 거지. 자, 마음이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면 재물을 대충 드릴 수는 없죠. 정성껏은 드려야지. 네? 내 정성껏은 드려야지. 내 형편에서 가장 귀한 걸 드려요. 형편이 안 되는데 막 1억씩 내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내 형편에서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제일 좋은 거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려야 돼요? 가장 먼저 드려야지. 다 쓰고 나서 좀 남으면 그때가 생각해 보자. 이거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복을 받겠어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얘네들 봐라. 자기도 안 좋아하는 거, 자기도 안 쓰는 거, 갖다 버릴 걸 나한테 가져오네. 그럼 하나님이 말라기인데 말씀 계속 적어놨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만 가져와라. 더럽다.
역겹다. 그만 가져와라. 내가 재물이 없어서 가져오라 그러냐? 너희 마음을 원하는 거지. 순전한 마음 원하는 거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안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병든 거 이런 걸 드릴 수 있냐 그거예요. 자,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러면 이제 흠 있는 거 쓰다 남은 거 이런 걸 드리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병든 거 자꾸 험한 거 드리니까 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못 드리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랴. 이런 제물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말라기서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는 게 아니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안 먹는 거, 자기도 안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건 무조건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거지. 그러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드리는 게 다르지 드리는 게. 저희 어머니는 1000번째 이런 걸 했어요. 그 100일 기도를 한 번 가면 1번이에요. 그래서 1000번이면 1년에 365일이잖아요. 3년 하면 1000번째 돼요. 근데 3000번째 했어요.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서 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성경 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기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갈 때마다 3000원씩을 하는데 헌금을 이거를 1000원짜리 3개를 하는데 꼭 새 돈을 가지고 그것도 다림이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하니까 빳빳하게 다려요. 왜 다릴까요? 어머 왜 다려 그거 뭐 그냥 넣으면 되지 그 돈이 그 돈이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소원을 담고 정성을 담고 깨끗하게 해서 그걸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다르죠? 다르죠. 생각 자체가 다르죠. 교회 오는데 대충 와가지고 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1000원짜리밖에 없네? 그냥 뭐 이렇게 드리는 거랑 미리 하나님 앞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하나님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내 살림을 보니까 이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겠어요 하고 그렇게 드리면 과부의 도랩도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의 도랩도 동전 2개만 내도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냈다고 받으시는 거지. 근데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자꾸 뭐 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아주 탐욕스러운 거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아예 뭐 내라고 뭐 이런 거 아예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뭘로 받냐면 마음이 통로예요. 마음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데 마음이 준비 안 되면은 성령이 막혀버리니까 현실의 복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자기 일을 하지 말고 이제 제사장들은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돼요. 직분자, 교회 직분자들은 자기 일과 하나님 일을 딱 걸치면
교회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내일이 망하는데 망해도 교회부터 하는 거 이게 집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난리 날걸요. 다 도망갈 것 같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뭐 계급장 하나 다닌 게 아니에요. 직분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전부 바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안 되면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하다간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 제사장들 생각은 계속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이 생각을 골몰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영광과 축복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잘하면 칭찬받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영광과 죄물을 주신다. 실제로요. 교회를 잘 직분 받아가지고 잘 섬기는 분들이 현세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제대로 섬기는 분들. 막 예화가 생각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영광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네? 양 염소 파는 사람, 장사꾼들이 막 크게 성전에 뭐 하려고? 장사하려고. 돈 바꾸는데 뭘 돈 바꿔요?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세상에서 쓰는 돈 못 쓴다.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 돈만 써야 된다. 그렇게 규율을 만들었어. 그럴듯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10,000원을 여기선 1,000원에 주는 거야. 성전에 들어오면. 세상에 이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그러면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꾼들이 아예 진을 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탐욕스러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그때 로마의 식민지라 가난한 사람들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릴 수 없잖아.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기가 막히게 채우잖아요. 세상 돈 쓰면 안 돼. 하고 10분의 1을 그냥 막 깎아서 줘. 그 다음에 양 염소를 파는데 다 병든 거 저는 걸 아주 헐값에 사다가 저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사야 되잖아요. 끌고 올 수 없으니까 10,000원짜리를 100,000원에 팔고 100,000원에 팔고 그러네. 그럼 자기 와 머리 되게 좋죠. 다 재벌되잖아. 재벌 기가 막힌 머리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 근데 예수님 딱 들어가서 이걸 다 뒤집어 엎고요. 노끈으로 채찍만 대서 다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그 기득권 있죠? 이익권을 건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보호를 하고 장로들이 보호하는 그 장사 거기서 막대한 수익금이 나오는 그거를 예수님 다 쫓아냈으니 예수님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만약에 여기 와서 그런 짓 하면 저도요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난 다 쫓아버릴 거야. 엎어버리고 그래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다 얻고 뭐라 그랬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값없이 와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네? 대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한 거지.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 뭐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와서 성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값을 주고 해야지. 그걸 이문을 남기지 말고 아니면 좀 싸게 해주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해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라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거기 이권을 넣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교회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정해준 것만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막 막대한 임무를 얻었고 난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조금밖에 안 하는 거랑 그거랑 하나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해야 돼. 여기서 뭐 가져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똑같이 뭐 이렇게 나눠주면 감사함을 받고 저 사람 가져갔는데 왜 나는 안 줘? 비교하지 마세요. 벌 받을지 상 받을지 하나님이 그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을 하면요. 자꾸 이제 손익계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그건 자기 일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일단 딱 바쳤으면요. 그거는 내 손 딱 떠난 거는 하나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파주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잘 다니다가 한 1년 다니다가 헌금도 잘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했대. 뭐 상처를 입었나 봐.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라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안 되냐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나 억울하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드렸으면요. 교회 맡겼으면 딱 눈 감아버려요. 눈 감아버려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든 눈 감아버려요.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 짚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섬기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계속 오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어요. 현실적 복도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여기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비교의식과 계산과 이런 것들이 자꾸 스며들어오니까 이게 막혀버려요. 하나님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세상 가치관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인간적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상처만 받고 실망만 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만나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요,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할 때 이 마음이 항상 빈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들어와요. 속되게 표현해서 세상적 표현으로 남는 장사예요. 엄청나게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니 어떡합니까? 세상적인 계산으로 자꾸 하나님 섬기는 걸 하려니 너무 아까운 거야. 세상적인 계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하늘나라 계산기를 계산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예전역에 뭐 이제 부목사 때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성도님들 자꾸 이렇게 성도님들만 사람만 쳐다봤어요. 제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성도님들이 나 챙겨야 되지 뭐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
담임 목사 되면서 이제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엄마 아빠야. 성도님들이 애기지. 그럼 애기가 엄마 아빠를 섬겨요? 엄마 아빠가 애기를 섬겨요? 엄마 아빠가 애기를 섬겨.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예요. 나이는 제가 젊지만 내가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주셔요. 그럼 난 그걸 그냥 교회에다 다 갖다 넣는 거야.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리고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 근데 성도님들도 이제 엄마를 자라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이게 안 해도 돼. 나한테 안 해줘도 내가 엄마 아빠인데 뭘 애들한테 뭘 받겠어.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게 더 많은데 그걸 갖다가 다 넣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알량한 그런 생각 가지고 복 못 받아요. 하나님과의 길을 여세요. 이 영이 열리는 길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넉넉히 받는 길을 막히지 않게 하세요. 그걸 받아서 그냥 이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 여기까지 가셔야 하나님 섬기는 거지. 여기까지 못 가면 나를 섬기는 거야. 내일 하는 거야 계속. 교회 나와도 내일이고 세상 가도 내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없어. 교회 와도 교회를 이용해서 내일이고 내 거 챙기고 이걸 못 벗어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좀 자라나셨으면 좋겠고 영이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헤아림을 알고 있고 마음을 알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요. 성령이 와 계시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위임식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에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